오늘은 천상의 신격 회의. 그래서 그 부제목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넷째 날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과 같이 광명체를 만드신 그 전후에서 식물의 생명 3가지와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 5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를 여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생명체를 창조하시게 한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보면 만들고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자를 2번씩이나 합니다. 이것은 회의를 했다는 것, 서로 논의를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내용은 2가지입니다. 만들자, 그 다음에 하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2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를 대표함으로 다스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복잡하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2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도 빼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고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깊이 새겨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물질의 관계인가, 어떤 이익의 관계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당신의 형성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당신의 형성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사는 내 모습이 있는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가지를 받으실 때 여러분 말에 불안이 떠나가요. 나를 괴롭힌 것들이 떠나가요. 내가 어떤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생각에 들어갈 때, 감정에 들어갈 때, 의지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이게 떠오르게 되고 흘러 넘치게 되고,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진다? 성령으로 채워지게.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셋째 날 풀과 채소 그리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5째 날은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6째 날 초반에 전반부에는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 이 8가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은 말이죠, 이 8가지 생명으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3천층에 계십니다. 천상회의를 여신 이유가 여기겠어요. 8가지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8가지 생명으로 땅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 생명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같이 사람만 만들고 하게 하자, 이같이 제안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 사람의 생명보다 뛰어난 생명이 없어요.
풀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뛰어납니까? 공중에 나는 생명, 그도 물속에 있는 물의 생명, 아니면 고기의 생명, 가축이나 짐승이나 기는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뛰어난 것입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높은 생명이요, 식물의 생명보다 높고 동물의 생명보다도 높은 생명.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짐승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승이 되었다면, 무슨 오정 무슨 그래서 개 띠고 소 띠고 말 띠고, 여러분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는 짐승입니까? 사람은 사자입니까? 쥐새끼입니까? 토끼새끼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다? 나는 그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우리 부모가 낫다. 아닙니다. 그 부모는 누가 낳았어요? 그 부모 위에 부모는 누가 낳았어요? 거슬러 가면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형상 모양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인이 있습니다. 그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사람 새끼지, 그래, 사람 새끼지. 원숭이 새끼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화돼서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원숭이의 생명은 원숭이의 생명이에요. 짐승의 생명일 뿐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그거 보고 완전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원숭이는 절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짐승도, 어떤 뛰어난 영리한 개도 개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 그런 개일지라도 사람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뛰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비하합니다. 나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그래서 진화론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도 말고 섞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상대하지도 마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중심은 이 짐승들이 아니에요. 식물의 생명이 아니에요. 땅의 중심은 동물의 생명, 새의 생명, 물고기 생명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땅, 하늘은 누구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있어요. 땅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하늘에는 공기가 있고 하늘에는 이와 같이 이슬 같은 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있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있고, 이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삶의 방법이,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이 흐트러지니까, 이것이 어긋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누구의 모양으로?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분명한 답입니다. 그런데 동식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 아주 가장 뛰어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동물의 의식과 사람의 의식은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사는 동물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걸 신학적으로는 육적인 생명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영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과는 다른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의식은 동물의 의식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높은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뛰어난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이, 그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일실되어 버린 것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 창조할 필요 뭐 있어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바 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첫째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말할 때, 행동할 때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나타내고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창조의 중심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자, 오늘 2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칭하실 때 우리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삼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곧 그들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을 만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라고 칭했을까? 한 사람 하나예요. 곧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라고 칭합니다. 조금 영리한 사람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들이라고 하지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얕은 것이.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집합적인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몸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지만 그 아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아담이 만들 때 이미 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나는 40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니요, 나는 60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안에 우리는 창조되었다. 한 사람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과 함께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형상이 나옵니다. 이 형상. 우리의 형상, in our image. 이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모양은 외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누구를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뭐랍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는 내 안에 있고 그래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잠시 잠깐이라도 그리스도를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고 알고 그래야 될 것은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형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물론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몸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란 말이 빈 것이. 우리는 이걸 몰라요. 오늘 본문은 수없이 있고 또 있고, 그래서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그 모양 안에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상태가 빈 상태다. 빈 상태.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지만은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래야지 왜 그리스도로? 분명히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빌립보서 1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나님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봤습니다. 12 제자들이 봤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했다고 지칭한 바울 사도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나타난 현상이다. 하나님이 인격이 나타난 형상.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곧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형상만 있잖아요. 그리스도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속이 꽉 찬, 그리스도로 꽉 찬 알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초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눌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만 있고 모양만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셋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곧 삼위일체인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욕심,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형상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장갑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장갑은 이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손은 실제 손이에요. 장갑은 이 손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가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그 장갑은 어째요? 비어 있습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장갑을 만들었어요? 그 장갑 안에 이 손 다섯 손가락을 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갔을 때 장갑은 드디어 이 손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장갑이 손과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아무리 장갑이 여기에 있어도 손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형상일 뿐이에요. 이 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손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릇은 망치가 아니에요. 그릇은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우리들 그릇 안에 담았을 때 그 형상은 온전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일실해버리는 것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지금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행이 똑같이 지금 여러분 위에, 우리 위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온전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그 안에 실제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변화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모 닮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일 감사한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일 감사한금 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저를 낳게 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를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생각과 감정과 이와 같이 의지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곧 마음 안에, 혼 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 그 사람의 생명 본질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껍데기 잠글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빈 그릇과 똑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니다.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이라는 건 사진입니다. 사진. 여러분 셀카 사진 찍지요. 누구 보고 찍으라 다른 소리도 안 해도 찍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은 김재순 권사라고 누구든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김재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입니까?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이건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믿음이 없이 성경을 대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요. 왜요? 지식이니까. 지식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지식나무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예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 죽인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사람 죽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모양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야. 그리스도는 말이죠,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을 33년 반을 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왜요? 빈 형상으로 가득, 빈 형상만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이신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새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든 생각,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바꿔지고 닮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못 믿은 거예요. 왜 잘못 믿어요? 알지 못했기에. 지식으로는 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안에 혹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는 삶을 살지 않는가. 나의 인격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인격은 껍데기예요. 그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랑 아니에요. 참 독한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빈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건 빈 것이라니까요. 만약에 사랑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사랑합니다 하고 공허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공허한 사랑.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형상은 있지만은 사랑의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나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정말로 귀한 기도입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지혜가 되어주면 내가 그 지혜를 마음껏 부려먹는 것으로. 그건 따로따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장갑에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모양이 엄지손가락 모양이 있습니다. 실제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이라고 생각 한번 이거 비유를 해봅시다. 장갑 따로 있고 손이 따로 있다면 이 엄지손가락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장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손이 싹 들어갔을 때 장갑의 엄지손가락과 실제 엄지손가락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게 진짜 형상이에요. 주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장갑에 엄지손가락만 있는 그런 형상이라면 내가 아무리 지혜를 부르짖고 그렇게 지혜가 되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지혜가 되어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장갑일 뿐이에요. 엄지손가락인 지혜가 장갑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장갑과 엄지손가락은 하나가 되어져서 지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형상이에요. 장갑의 형상은 있지만은 그 장갑의 내용이 없는 것. 장갑의 형상이 있지만은 그 장갑의 내용이 실제가 없는 것. 그건 장갑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있지 실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있지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오늘 보면 26절, 27절, 28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에 이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형상,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만드신 것이. 그냥 거저 믿지 마세요. 기분 따라 믿지 마세요. 이 온전한 형상,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이 온전한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불평한 데를 봤습니까? 원망한 데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엄지인 장갑과 실제인 이 엄지손가락이 이 장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됐는데, 하나 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 된 삶을 삽니까?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만 됩니다. 닮아도 좋고 안 닮아도 좋고가 아닙니다. 변화되어도 좋고 변화 안 되어도 좋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실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빈 장갑이, 우리는 빈 형상이, 우리는 빈 그릇이, 우리의 인격은 빈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빈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빈 것이. 그 빈 것 안에 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나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나의 실제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 표현하는 사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뜻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고 뜻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런 갈망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안으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고 비고 빈 심령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그 어떤 것들을 치워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벗은 그 수건을 벗은 그 얼굴을 거울 본 것이 그렇거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비우고 싶습니까? 치우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에 가득했던 것들, 감정에 가득했던 것들, 의지에 가득했던 것들, 그 오물과 같은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것들이 치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외면합니다.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33장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임재가 되고 함께 가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임재. 그 말씀하신 분은 곧 그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상만 있던 우리 안에 실제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 왜 새벽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명이 밝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해가 뜬 주님께서 떠오르십니다. 여명 돋아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다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노래하는 것이. 잠자는 영혼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님 안 바라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혹시 이것들이 다 없어질까 봐서 전전긍긍을 해요. 그것이 좋거든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나니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라 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치워지고 정리되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제적인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의 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눌렸다 생각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번잡하다 말하지 마세요. 눌렸다 말하는 그 순간에 눌리는 영이 즉시적으로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혼잡하고 번잡하다고 할 때 그 혼잡하고 번잡한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을 들고 끌고 들어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혼이 나는 것이 그거예요. 말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말을 함부로 막. 스스로 그 어둠의 세력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마음의 탓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남의 탓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밖으로 하나님의 모양.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양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보면은 식물을 창조할 때나 동물들을 창조할 때 여러분 유심히 보면은 거기에 꼭 끼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풀은 풀대로, 풀은 각기 종류대로, 채소는 각기 종류대로, 나무는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는 각기 종류대로, 공중의 새는 각기 종류대로, 땅의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 짐승처럼 살고 싶습니까? 짐승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모양도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사진과 같습니다. 모양만 있는 사람, 사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어떤 모양, 어떤 형태만 있는 사진과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진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진에 영혼이 있습니까? 사진에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에는 어떤 것입니까? 사진과 같은 것입니까? 사진 잘 나왔네. 그거 아무리 잘 나오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사진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과 같은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임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영, 삼위일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껍데기 형상밖에 없는 내 안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갈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빈 마음, 빈 생각, 빈 감정, 빈 의지, 빈 사랑, 빈 지혜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의 모양.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반론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실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근무를 해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못을 박아서 그것도 지금 내 가정에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못을 걸어놔서 무엇이 이게 다 실제입니다. 그 실제인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라고 믿는 그것이, 실제라고 소유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나는 실제입니다 한 여러분들이 이제 막말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도 없어요. 뒤집어지기를, 깨닫기를, 각성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격이에요. 그러나 빈 형상, 빈 모양이라면, 빈 장갑과 같습니다. 빈 그릇과 같다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와 똑같아. 너희는 나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똑같고 주님은 나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고 주님은 나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이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과 똑같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고 주님은 나와 똑같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빈 장갑입니다.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빈 형상에 실제로 오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변화시키시옵소서,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과 똑같고 주님은 저와 똑같습니다. 사탄아 들었느냐? 모든 병이 약하게 하는 것들아 들었느냐?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것들아 들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너를 저주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들이다. 내가 있을 곳은 없다. 물러가라. 물러가. 무저강으로 들어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아노니 다시는 무저강에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주님,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짐으로